자, 오늘 말씀은 말씀의 발견자, 열왕기하 23장이죠. 24절 25절 말씀.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두 구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장이와 도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발견한 책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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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인데요. 요시야에는 특별히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유다의 불꽃, 유다의 마지막 불꽃, 타오르는 불꽃인데 우리 역사를 아니까 계속 탔으면 좋은데 마지막 불꽃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13대 히스기야 훌륭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부터가 망쳤어요. 14대 므낫셋 아주 나쁜 왕, 나쁜 놈이죠. 이사야를 톱으로 1cm 간격으로 톱을 켜 죽여요. 얼마나 잔혹해. 그리고 그 아들 15대 아몬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16대 요시야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 두 사람이 거의 60년 가까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아주 그냥 우상 덩어리 그냥 푸닥거리 나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때 요시야가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엄청난 위대한 왕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 되었어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을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라. 그래가지고 성전 수리하는 도중에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유다에 막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다윗 때부터 끊어졌던 유월절이 회복이 됐어요. 유월절 의미 아시죠? 출애굽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오심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피만 오직 피만이 산다. 예수 중심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유월절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요시야 때부터.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엄청난 큰 부흥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 요시야가 그런데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좀 이런 왕들은 한 100년 살아야 되잖아요. 한 150년? 우리 거 좀 10년씩 떼줘가지고 한 200년 살아요.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러니까 혹시 내 삶이 한 10년 더 남았다면 한 10년 막 떼주고 싶어.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왕들은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죽어요. 그 내용입니다. 이유가 뭐냐? 남의 전쟁에 끼었다가 거기서 천사했어요. 애굽이 아수르 치러 왔거든요. 이스라엘 치러 온 게 아니라 애굽이 아수르 치러 가는데 그 사이에 끼었다가 거기서 천사해요.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밑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바벨론, 떠오르는 별이죠. 이 바벨론 중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갑자기 작은 나라가 오히려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듯 선물 바치듯 이렇게 왔던 나라가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쇠퇴하고 거의 망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힘을 잃어가는 이 아수르 영토를 차지해버리고 팔레스타인에 자신의 지배권을 이때가 기회다 하고 바벨론이 더 커지기 전에 아수르 멸망이니까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중동 패권을 확 잡아버리려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막 밀려 들어오는데 이때 요시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중동 패권 다 뺏기면 우리도 위험하겠다 싶어서 요시야가 치러 나가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아수르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수르를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 싸움이 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배경에서 무기또 전투, 무기또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기또는 우리가 아마겟돈 이렇게 상징하는 장소인데 요시아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끼지 않아야 될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다. 또는 전략적 실패다. 또는 외교적 실패, 외교력이 없으니까 괜히 끼어들었다가 망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돼. 우리는 구속사로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요시아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때 데려가신 거라고. 39살 때인데. 39살 그러면 아직 젊잖아요. 그죠? 39살이면 아직 젊어요. 한참 일할 때요. 진짜 한참 일할 때. 근데 갑자기 요시아 의로운 왕이 죽습니다. 슬픕니다. 아쉽습니다. 아직 젊은데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죠. 똑똑하고 훌륭하고 선하고 의로워 기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그 한 방에 분별하지 못해서 괜히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전략적 실패해서 한 번 실패했는데 그렇게 죽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성경은 항상 그가 교만하였다, 뭐 높았다, 자랑하였다 이런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시아에 대해서 그런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무기또에서 죽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죽었다. 그러니까 이유를 우리가 해석한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직 39살인데 의로운 왕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죽었단 말인가? 그러면 이 요시아의 죽음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 왜 데려가셨을까? 왜 아직 젊은데? 자,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보면 딱 하나예요. 요시아는 기회였다라는 기회였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마지막 기회가 요시아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되는 일을 다 마쳤어요. 마쳤으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요시아는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였어요. 이스라엘에게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근데 그가 죽었다란 말은 이제 그 기회가 끝났다. 요시아가 죽자마자 유다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추락하고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요시아가 있거든요. 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자예요. 신앙인입니다. 진짜 신앙인. 진짜 신앙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꼭 기도하라고 그러고 같이 가자고 그러고 막 귀찮게 그냥 여기까지 알았지? 그만해? 그만? 막 우리는 그러는데 자꾸 우리에게 자꾸 주문을 해. 혼자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나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게 요시아거든요.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는 자예요. 진짜 믿는 자, 진짜 신앙인입니다.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계속 전도를 해요. 전도하면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함께 기도하자, 또 예배하자. 자꾸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주변에 우리 어리석은 사람은 또 우리가 어리석었을 때는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말고도 나에게 전도를 해줄 사람, 그런 사람 항상 있지 않는가? 전철 타고 다니더라도 이렇게 막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튜브 보더라도 이렇게 도전해 주는 사람도 있고, 친구 중에 또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굳이 내 주변에 그 사람 아니더라도 좀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아도 나는 언젠가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주변의 사람들은 나에게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리석음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늘 보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도 행사 같은 거 대규모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뭘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자기를 전도해 줄 그런 사람들 늘 있지 않은가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요, 내 주변에 의로운 신앙인들, 이런 요시아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사라져요. 갑자기. 아직 젊은데 사라진다고. 갑자기 요시아가 죽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우리 겪어봤잖아요. 예배를 제한하고, 무슨 중국에서도 그랬대요. 중국에서도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핍박받고 순교하고 버텼는데,
그때도 신앙생활 했는데 중국도 완전 봉쇄했잖아. 우리보다 더 강하게. 친구 집 놀러 가는데 아파트 봉쇄해서 못 나와.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쓰레기 버리도 못 나오고 물도 안 주고 막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터지니까, 질병 문제로 터지니까 예배를 줄여버리고 못 오게 하고, 어느 날 예배가 이렇게 중단될 줄은 몰랐어요. 일제시대 때도 핍박받으면서 예배했는데 못했다 이거예요. 벌금 물었다 이거예요.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이런 신앙인들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기간이 있을 때가 기회예요. 기회 놓치면 끝나요. 어느 날 전도가 안 돼요. 전도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갑자기 예배 초소가 없어져 버린다고. 요시아가 있을 때는 요시아가 영원할 줄 알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확 간다고요. 39살인데 아직 아니잖아 생각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가 나에게는 기회예요. 여러분 옆에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기도 제목 전하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어느 날 두려운 일 당하면 전할 데가 없다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가 나에게는 기회입니다. 한때 전도 폭발 훈련 창시자였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고 전도하는데, 모처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딱 앉았는데 서빙하는 종업원이 이렇게 음식을 날라주는데 얼굴이 좋지 않아 보여요. 창백해요. 근데 성령이 감동해서 야, 전도하라. 감동을 줘요. 근데 이 고급 레스토랑인데, 그리고 모처럼 식사하러 왔는데 꼭 굳이 해야 되나. 근데 스프를 먹고 코스별로 나올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전도하라. 근데 그걸 계속 누르고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그냥 나왔어요.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나는 또 늘 전도하지 않는가. 가볍게 여기고. 식당 문을 막 나서는데 총소리가 팍 놀러가서 가보니까 방금 그 종업원이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때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제임스 케네디는 부들부들 떨었다고 얘기해요. 그 여자에게는 그분이 천국 갈 마지막 기회가 자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담을 줬는데 그 감동을 놓쳐버린 거예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 나 때문에 이 핏값을 네 손에서 샀겠다. 예수께서 말씀 떠오르면서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내 평생에 전도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군가에게 내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 기회. 여러분, 전도가 맨날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가 맨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다고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게 할 때가 온다고. 전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고. 이제 지금 미국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미국 무슨 주에 거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 길거리에서 성경 읽었다고 잡혀갔어.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요. 돈에다 트러스트니까 하나님 신뢰한다고 쓰고, 법원에서 법전이 아니라 성경책, 헌법이 아니라 성경책 얹고 맹세하고 증언하고 이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바뀐다고.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 마음껏 헌금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어도 드릴 데가 없는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맨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억울할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방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얼굴 쭉 띄워놓고 쭉 지나가거든요. 쭉 지나가요. 그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 이런 감동이 오고, 또 저런 어떤 인지가 오고, 또 금방 지나가기도 하고, 웃음이 터지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의 탁 눈이 붙잡히면 계속 기도가 머물러 있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쭉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직분과 상관없어요.
뜨거워져야 기도가 돼요. 저도 몸이 아프고 저도 실망하고 상처받고 기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뜨겁지 않으면, 감동이 없으면 억지로 한두 번 더 할 수는 있지만 기도가 안 돼요. 계속 뜨거워야지만이 기도가 계속 흘러가고 흐름속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종교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 막 이상하게 뜨거워져. 기도하면서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그리고 자주 기도하게 되고, 계속 하루 종일 머리에 남고 축복이 되고.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몰라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가 안 남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일부러 더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 쭉 지나가는 순간에 이전에 알았던 지인들이 끼어들 때가 있고, 그분들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오랜 기억 속에 있었던 분들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한 며칠 그런 분들 기도하게 돼요. 근데 어느 며칠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뚝 끊어져서 그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려고 해도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 기도가 될 때는 연락을 한번 해볼까? 무슨 일이 있나? 그런 마음도 들지만, 기도가 딱 끊어지고 안 되어질 때는 관심도 없어요. 딱 안 들어와요.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삽입되고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도 하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임재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튕겨 나갈 때가 있어요. 임재가 튕겨 나가 버리는 거예요. 벽에다 대고 이렇게 호수 물 튕기는 것처럼 튕겨 나간다고. 근데 어떤 사람을 기도하며 손을 얹으면 쭉 빨려 들어가요. 임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근처 가면, 기도줄로 근처로 가면 땡기는 거예요. 그냥 자석처럼 몸을 끌어가 버리고, 임재가,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 기도를 해주면서 임재가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러 가면서 그냥 위로부터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부어진다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중보할 때 내가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기도하면 내가 앵꼬가 나버려요. 띵해버려요. 멘붕이 온다고. 멍해져 버려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안타깝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 기도하면 또 확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나 예배나 이런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임재를 느끼고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내가 계획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 전략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웃겨. 저렇게 안 되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신앙인을 주시는 거, 기도자를 주시는 거, 내 주변에 누군가 나를 부담스럽게 할 만큼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게 축복이구나. 믿는 자라고 얘기해요. 중보자라고 얘기해요. 예배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늘 권위해주는 권위자, 위로자가 있다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좀 부담스럽지만 조금 지나면, 그분 사라지면요,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 문이 닫히거든요. 오늘 우리 주변에 요시아가 있다는 것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에는 기회가 아직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요시아라는 기회. 그러니까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라도 그 기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만들고 영적 부유함을 만들고 풍성함으로 만드는, 그것이 기회를 살리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앙인이 사라지면,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심판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어디서나 막 발버둥치며 막 기도하면, 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변에서 막 비웃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화문에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태극기 들고 피켓 들면서 누구는 각성하라, 물러가라, 개혁하라, 막 지금 이 시간에 가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우, 저것도 또 시끄럽게 하네. 또 태극기 판가
저들도 시끄러워야 한다. 이렇게 싫어한다고요. 근데 지금 광화문 앞에 가서 우리가 피켓 들고 각성하라, 물러가라 이런 거 말고 거기서 막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 시끄러워 안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난해, 비웃는다고. 웃기지도 않은 것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면요 웃기지 않는다고 비웃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비웃음 속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제 됐다 하고 그 사람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꼭 죽는다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다른 데다 보내세요. 하나님 다른 곳으로. 그러면 그 역할했던 그 사람이 사라진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거기가 작살나요. 거기가 곤두박질. 거기가 슬피 울며 이뤄간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있을 때가 기회예요. 변화의 기회, 부흥의 기회, 구원받을 기회라고.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옮기실 때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요시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리석음, 바보 이런 비난의 소리를 받는 자리에서 견디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도하자고 권유해야 돼요. 기승전 기도. 죽어도 예배. 그 사람이 그 가정의 기회예요. 우리 교회의 기회고 이 나라의 기회라고. 그거 잊지 말라고. 요시야는요 대표적인 신앙인입니다. 요시야가 이제 그만하고 지금 데려가시니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요시야는 의로운 왕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흥을 일으키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타파했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려고 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국가적인 큰 부흥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일대기를 오늘 24절,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했어요. 2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자반자와 점장이와 두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와 여호와의 성전의 발견책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대개혁이 이루어났다. 요시야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말씀의 발견이에요. 말씀의 발견. 이게 우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자기 삶의 말씀이 발견되니까 그냥 그가 위대해져 버렸어요. 말씀대로 가니까 위대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종교 개혁자 한 사람 뽑으라면 요시야다. 조금씩 개혁한 거 말고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완성을 한 종교 개혁자는 요시야다. 신약 시대에서는 율법 전통을 깨버리는 사도 바울이다. 중세 시대에는 종교 개혁자 루터, 칼빈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목숨을 내놓고 개혁을 했던 사람. 공동점이 있죠. 이 세 분의 공동점이 뭡니까?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자, 우리가 캐톨릭에 묻혀 있지 않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개신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시작은 철저히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그때 개혁이 일어났다고요. 죽이려면 죽이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목숨 내놓고 뛰었잖아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종교 개혁의 5대 강령 5가지. 그중에 루터가 3가지 시작했습니다. 목숨 걸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또 존 칼빈이 2가지를 더 외쳤죠.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다 공통점이 있죠. 뭐야? 오직 말씀. 말씀의 발견. 말씀의 발견이 그리스도예요. 말씀의 발견이 교회예요. 말씀의 발견이 모든 신앙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오늘 요시야는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말씀의 발견자예요. 말씀의 발견자. 마지막 불꽃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발견하면 갑자기 불타오르는 불꽃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암묵거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샛별이 떠오른 것처럼 마음의 말씀이 딱 발견되면 살아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발견해야 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지는 조건 따지지 말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고 내 말씀을 찾아야 돼. 만나야 돼요. 큐티가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적인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스토리텔링하면서 계속 질문해 가면서 가다 보면 내 말씀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 하루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면 말씀의 발견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자리에 그 말씀을 두고 생각하는, 또 그 말씀을 두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그 모습, 그게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마음은 믿음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면 그때부터 탐욕이 되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탐욕이 들어가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미지거든요. 마음의 욕심이 주인의 자리가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묶여버립니다. 마음이 묶여요. 굳어집니다. 생명이 묶입니다. 모든 감각과 시선과 계산이 돈으로 엮이게 돼 있어요. 돈 계산하며 사는 거예요. 가족 사랑, 돈 계산. 친구와 교제, 돈 생각해. 하나님께 헌신, 돈 생각해. 선교하자, 돈 생각해. 예배하자, 돈 생각해.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막히고, 돈 때문에 계산하고, 아무것도 못한 바보가 돼버려요. 그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가자 그랬더니 돈 계산하고 못 가. 왜? 탐욕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고. 어느 순간 마음의 중심에 탐욕이 생기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근심이 늘어납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바둥거리고 하나라도 들어오면 쓰지를 못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요즘 일론 머스크, 테슬라 막 날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차 만들어서 이번에 또 나온다 그러면 그냥 타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운전대고 뭐도 없어서 다. 그랬더니 막 주가가 막 올라가요. 막 주가가 팍팍 꽂아가지고 그거 살라고 막 난리를 줄수고. 사람들은 막 발작을 해요. 그런 분들 말 한마디 하면 막 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다가 그 자동 시스템, 그 자동차 사고 몇 개 나고 불타고 그러면 또 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몰빵했던 사람들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 한마디 두마디 때문에 인생을 거는 사람, 그러다 한순간에 다 망한다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데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의 영혼까지 매매하면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요, 바벨론 성 무너졌도다 하니까는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했도다. 그래서 1시간 만에 그 부가 바닥이 되어버린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 받아라 그러면 안 받겠어요? 다 받지. 적그리스도 그렇게 어설프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 그렇게 어설프게 대충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사람의 말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몰아갔다가 또 우리를 추락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치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항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왜 위대했느냐? 말씀을 발견했고 말씀 앞에 서 있었고 말씀 앞에 부정한 것들을 치우기 시작했더니 위대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발견자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순종이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변으로 가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 22장이거든요. 우리 23장이죠. 22장에서는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거죠. 왕이 율법책 앞에 섰을 때,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회개했어요. 회개를 왕 했어요. 왕. 쬐깐 하는 게 아니라 왕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23장에 넘어오니까 혼자만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 백성이 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확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변화는 아버지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바뀌어요. 가르치면 안 바뀌어요. 내버려 두세요. 애들 건들지 말고. 우리만 바뀌면 돼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거룩한 모임으로 함께 예배하는 거,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형제가 연합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는 나 혼자만의 예배 아니에요. 맨날 골방 예배, 골방에만 갇혀 있지 말고 나와야 된다고. 이게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방에 있어야 될 사람은 맨날 도망다녀요. 돌아다니고. 또 나가야 되는데 불안해서 억울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못 나가요. 그래 아가새도 뭐라고 그래? 주님 찾아오셔갖고 겨울이 끝났고 비도 그쳤고 우리 땅에 방구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신부야 하고 꼬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밖에서 문 밖에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라고 꼬시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는요 자기부터 나왔어요. 회개하고 나오니까 오늘 23장에 보니까 온 백성이 다 같이 연합해서 다 같이 회개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는 혼자만의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혼자가 아니라 게더링이에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예요. 누군가를 데려가는 거예요. 예배는 누군가를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혼자만 알아. 그럼 그건 바보지. 예배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가족을 데려가든지 친구를 데려가든지 아브라함처럼 돈으로 노예들을 값주고 사가지고 내 노예가 내 종이 됐으니까 가자 하고 값주고 사서 데려오든지 영화 신들러 리스트처럼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처럼요. 죽어가는 유대인들 불쌍하니까 공장 직원으로 사업하면서 채용해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그들을 피시키든지 이게 다 예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말씀 앞에 같이 반응하고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늘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우리 주변에 신앙인인데 우리 안에 믿는 자인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배하자, 기도하자, 저녁에도 같이 기도하자, 교회라 주일날 교회 가자. 자꾸 부담스럽지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그 권면이 그 축복이 영원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한다고. 나중에 그때 그럴 걸 같이 할 걸. 내가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면 혼자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가족이 들어야 됩니다. 백성이 들어야 됩니다. 혼자만 회개하면 안 돼요. 백성이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왕이니까 자기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라. 2절에 보니까 유다의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 선지자, 나이에 상관없어요. 노소
다 모든 무리들 모이라. 그리고 듣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듣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막 울려 퍼지도록 선포하고 낭독하고 들어라. 그래, 들어라.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말씀을 들으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같이 말씀 앞에 듣게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막 확산이 일어나죠. 부흥이 터진 거예요. 자, 우리 어제 했던 건데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쭉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왕이 보내 유다,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모이고, 두 번째,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자리한 왕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궤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듣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듣게 하고 선포했더니 전체가 따라오기 시작. 요시야 왕의 이 강점이 이거죠. 확산시켰어요. 확산.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확산시켰다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18, 19, 20장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으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니라. 자, 보십시오. 첫째, 제자 삼으라. 두 번째,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 번째,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점점 확산돼 가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과 쌤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요시야가 신약시대 예수님 음성을 듣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마땅히 감동이 되는 대로 자기 현실 상황에 순종한 것 뿐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마치 미래에 주님이 하신 지상명령을 보고 듣고 와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구약에 가서 적용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메시지의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듯이 요시야가 순종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이 뭐와 같냐면 전염병 같아요. 전염병. 요시야로 인해서 복음의 전염병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흥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전염이 돼요. 부흥이 막 전염이 돼요. 여러분 기도 조금 해보시면 압니다. 기도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특별히 나보다 기도가 열심히 쌓여져 있는 분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 효과를 같이 묻혀봐요. 같이 붙어요. 그래서 모일수록 강력해지는 거예요. 전염이 되거든요. 전염. 그러면 억지로 따라와서 귀찮다고 작정했으니까 억지로 나온 사람도 불붙어요. 진짜. 모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염이 돼요. 전염이. 아가서에서도요. 사랑함으로 병이 났대요. 이게 거룩한 전염입니다. 아가서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사고로 나를 시험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사랑하면 병이 생깁니다. 사랑하는데 병이 안 생겨서 사랑 안 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병 생겨요. 아파요. 떠나가고 멀어지면 고통스러워. 말 한마디 단절되면 고통스러워. 상처받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병나요. 병나. 가슴 터졌죠? 찢어졌죠? 속 시원해요? 속이 없어요. 왜요? 사랑했으니까. 복음 때문에 병이 난 사람은요, 진짜 감염자예요. 확진자예요. 확진자. 확진 거 말고, 확진자. 감염자.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 진짜 감염자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연병이다,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그랬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한마디로 저거 그냥 두면 뭔 일 벌일지 모르는 놈이다. 막 두려웠어요. 복음이 병이 난 사람, 감염자야, 확진자야, 보균자야, 막 사람들이 피해요. 피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접촉만 하면요, 사람들이 같은 병에 들어버리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막 멀리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철 타가지고 기침 한 10번 해보세요. 다 비켜줄 거예요. 지금도 그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불붙고 뜨거워지는 기도 시간이 되어져 가는 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랑의 말씀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보면은 나중에 듣기만 해도 확산이 일어납니다. 이 얼음 덩어리 같이 맨날 혼자 머물러 있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기도 끝났다고 사라지고 이러면 병이 안 든 거예요. 병이 안 들어요. 병 들 수가 없어요. 맨날 마스크만 쓰고 다니니 병 들겠냐고. 마음을 열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쏟아내야죠. 모여야죠. 요시야는 골방 사람이 아닙니다. 요시야는요 요새 사람이에요. 막 튀어나가야 돼요. 요시야 시대는 확산입니다. 부흥입니다. 개혁, 종교 개혁의 시대입니다. 요시야 시대는요 순종이 확산이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홀로 외롭게 뛰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자기 같은 사람을 막 카피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명품을 시장에서 짝퉁으로 만들어내니까 막 불법이죠. 근데 본사에서 막 만들어서 별로 좋은 제품도 아닌데 브랜드만 찍어주면 되게 어떤 사람 명품 그 당근마켓 보니까 명품 그 백도 팔대. 쇼핑백 명품 사면 들고 오는 쇼핑백도 팔더라고. 난 처음 봤어. 백을 샀다 그러면 백을 팔아야지. 백을 다 모은 쇼핑백도 팔더라고. 그걸 사는 사람도 있나 봐요. 내가 병들어야 돼요. 내가 감염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가 병들면 몸이 막 아프다고 해요. 실제로 병이 든 것처럼 아프어요. 다니엘 10장에 보면은요, 다니엘도 강력한 임지에 들어 누워서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이 임지 안에서 막 병이 들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들면 몸에 이렇게 오한이 오고 떨리고 기침 나고 콧물도 나고 내가 감기 드나 보다 하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임지 안에서 사랑의 병이 들기 시작하면요, 다니엘이 느꼈던 그런 증세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느껴지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10장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뭐가 힘이 빠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화해 썩는 내 사랑이 없어지고 나의 힘이 다 없어.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 주시는 거 인정하게 돼요.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어요. 고개를 빳빳하게 세울 수 없어요. 쭉 처져가지고 바닥에 누워서 그냥 잠겨가는 거예요. 적셔들어가는.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안 보였던 게 보여져요. 몰랐던 게 깨달아져요. 이게 내 길이었구나 알아지는 거. 남들을 판단했는데 내가 회개가 되겠어요. 귀를 열어주니까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하실수록 잘 들립니다. 병이 들수록 잘 들려요. 사랑의 병이 나면 온통 내가 없어져요. 그죠? 사랑의 병이 나면 온통 내가 없어지고 그 사람만 생각나요. 그 사람만 계속 머릿속에 생각난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안에서 미혹할 틈이 없죠. 온전히 그분만 생각이 나니까. 이게 세상의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이 인을 쳐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면요 혼돈이 옵니다. 번뇌가 옵니다. 복잡합니다. 잠을 못 자요. 쉬려고 해도 오만 생각들이 날아가요.
악령은 우리를 흐릿하게 합니다. 혼미케 합니다. 분명히 알고 깨달은 것도 악령이 역사하면 그 진리까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혼미케 되니까. 고린도서 4장 3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실상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말을 하면 우리에게 이미지를 줍니다. 그게 진짜예요. 실상이에요.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 우리 안에서 빛이 임하게 되는 거.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 시작해요. 근데 악한 영이 임하면 다치게 됩니다.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지 못합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는 나에게로 들어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게 됐어. 영생하고 사는데 그 음성을 들어도 문을 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열리고 들립니다. 아멘. 열리고 들립니다. 열리고 들리면 병나요. 병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달려와서 문을 여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기를 원합니다.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을 동행해 가고 하나님이 확산시키며 변화시키는 일들을 보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이죠. 요람 시대에 엘리사는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영이 열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희망은 군사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사 한 사람이 병거와 마병이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람이 벌벌 떨고 두려워서 쳐들어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군사력은 지금 뭐 K방산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 군사력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다시 교회가 부흥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기 시작해야 돼. 철야에 뚫어가는 이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국방이고 국력이고 그게 모든 대한민국에 또 우리 사회의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엘리사의 이런 그 위치에서 엘리사의 소원이 있었다면 뭘까요? 우리가 엘리사라면 자연스럽게 어떤 소망이 들까요? 그것은 나 죽으면 큰일 났는데, 나 죽으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겠죠.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나 같은 제2의 엘리사, 제3의 엘리사를 세워나간다면 이 나라는 얼마나 강력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에 빠지면 같이 사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짝사랑으로 혼자 병나면 그거 바보 아니에요? 그거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함께 주고받는 거잖아요. 나만 사랑이 아니라 같이 사랑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나면 온통 예수의 사람들로 제2, 제3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소망을 갖는 것. 요시아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 그 일을 계속 확산시켜 나갔다. 복음의 확산입니다. 임파테이션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임재가 전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어떤 분은 이걸 제자화라고 얘기하지만 전체적 공동체적으로 보면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 집단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시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고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예배자가 되고 내가 기도자가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임파테이션,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감염자로 살면 전염이 돼버려요. 내가 전염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산입니다. 기름 부음이 전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냐. 전염병자다. 천하를 소유케 하는 자다 하고 싫어했습니다. 능력은 내가 전염되는 거고 더 큰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전염시키세요. 여러분이 사랑에 빠진 그 귀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을 전염시키세요. 그 사랑이 전달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고 다른 사람을 기도자로 세워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세워지는 거기에 마지막 때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 흐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더 증가시켜 주실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관계의 축복도 다 내가 노력해서 혼자 뛰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확장이 현장이 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구원도 복음도 형통도 축복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병들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그 기업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서야 됩니다. 진짜 예배자로 서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일들이 우리 각처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감염자, 확전자, 복균자가 되면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데 사람이 막지 못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50cm 앞에서 그냥 마스크 쓰고 있어도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복음에 철저히 순종하면 복음의 역사는요 강력하게 임파테이션 됩니다. 사랑으로 병이 든 진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온통 감염자가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며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그랬던 것처럼, 저 사람 뭔 일을 벌일지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을 가진 그런 믿음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에 철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를 계속 열어가 주시고 또 하나님 열매를 주시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미래는요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내일이 기적이고 또 기적으로 이 마지막 때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의 부흥이 바로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렸더니 성령의 바람을 불고 능력이 임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이 나을 것이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는 자들이 돼서 오늘 요시아가 마지막 불꽃이 되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자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말씀 찾아야 돼요. 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인이쳐져 있는 내 말씀. 내 검, 내 무기, 내 부르심, 내 생명, 나의 예수. 그 말씀을 내 안에 붙잡고 들어가는. 오늘 주님, 제가 사랑으로 병이 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사랑 찬양합니다.